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고난주간에 또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헌신하며 사는 한 주간 됩시다. 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헌신을 닮아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승리하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시고 육신의 그 병고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한국교회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종려주일, 또 순환주간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그 날을 기점으로 그 전 6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6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는가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하며 사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교회는요, 이 고난주간을 새벽 예배로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도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이 본당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으면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요,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고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간 날, 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요,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뭐라고 환영했냐면 오늘 우리 예본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들은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옷을 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꺾어서 펴기도 하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고난주간, 종려주일, 순환주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종려나무의 의미는 영광과 승리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또 우리를 속박해서 우리를 구속해서 승리케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환영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그런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분주했어요. 그런데 그 분주한 부류 가운데 몇몇의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를 보고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헤롯 왕궁까지 가서 왕이 되면 가장 측근에서 모셨던 우리가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 힘 있는 자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해서 많은 인파가 환영해 주는데요, 예수님을 환영해 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마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자신들을 환영해 주는 것처럼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여세를 모아 예수님께서 헤롯 왕궁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환대하냐면요, 그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오죠. 어린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나귀에 안장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펴며 올리며 예수님이 그 겉옷 위에 편안하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내놓으면서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그 무리 중에는 환호하는 군중이 있었어요. 그들은 식민지 생활에 찌들려 있었고 힘들어 있었고 그 헤롯 왕의 폭정에 지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왕이 필요했어요.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동안 기도했었고 그동안 소원했었고 그동안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능력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참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그동안 말씀을 전해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병 고치는 기적을 보이시며 또 마귀를 쫓아내시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에 권능과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복음과 같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면 오랜 로마의 그 식민지 통치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유, 생활의 풍요함까지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제자들처럼요, 옷을 벗어요. 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가는 길을, 요즘처럼 말하면 레드 카펫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려나무를 가져와서요, 그 나무를 흔들기 시작하고 그 승리와 그 영광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기 시작해요. 요즘 생각하면 겉옷 벗는 게 뭔 헌신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종려나무 그 가지 꺾어서 까는 게 뭔 헌신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시대의 문화를 몰라서, 이 시대의 상황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겉옷은 어떤 거냐?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이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어서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겉옷이 없으면 낮에는 햇빛에 노출돼서 힘든 상황이 되고요, 밤에는 추위에 노출돼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다해 헌신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종려나무를 구해서 그곳에 깔고 흔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요, 종려나무가 필요하면 전화하면 돼요. 꽃집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갖다 주세요 하고 텔레뱅킹이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으로 딱 하면요, 며칠 만에 내가 필요한 만큼 양의 종려나무가 배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그런 살아있는 식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구하기가 어려운 그 종려나무를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아마 애써서 준비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의 돈을 들여서 준비했을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수고를 다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바로 그런 헌신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군중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냥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환호한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환호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이 와 하니까 자신들도 와 환호하고요,
앞에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그곳에 까니까 자신들도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까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드니까요, 자신들도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질문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군중 심리에 끌려서 그냥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런 세 무리의 사람들이 공존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헌신과는 조금 달라요. 이들의 헌신은 우리가 배워야 헌신이 아니에요. 이들의 헌신은 외형적으로는 헌신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의 심중에는 헌신의 모습이 없었어요. 제자들의 헌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실 나귀에 깔았어요. 아마 한 장만 깔지 않았을 거예요. 한 명만 깔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예수님이 타시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나귀를 타시는데 내가 잘 보이려고, 나도 깔고 너도 깔고 서로 깔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진 않지만 상상해 보면요, 그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옷이 12벌이나 깔렸을 거예요. 서로 깔려고, 그리고 서로 그 위에 깔려고, 예수님이 눈에 띄는 곳에 자신의 옷을 깔려고 아마 치열하게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 뒤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담긴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헌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왜곡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군중대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들도요, 그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깔았다고 했잖아요. 종려나무를 꺾어 길에 깔았다고 했잖아요.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대했다고 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그들이 목청껏 외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헌신 또한 진정으로 감사하는 헌신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헌신은 외형적으로는 헌신의 모습을 다 감췄어요.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그 외형적인 모습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요, 바램과 욕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요, 메시아로 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 같은 힘을 가지고 그들을 짓밟기를 그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와 같은 그들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들은 헌신하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소망을 담았고요, 자신의 그 기대함, 자신의 그 욕정이 그곳에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헌신과 그렇지 못한 헌신의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제자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자들은요, 의기양양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떠나버려요. 저주하면서 떠나버려요. 아니다 부인하면서 떠나버려요. 그렇게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겉옷을 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서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가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가지 않으시니까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버립니다. 환호하는 그 군중들은요, 더했어요. 그들은 기적을 행하시고 인기가 높아졌을 때는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무리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어떻게 돌변해버리냐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땅이 진동할처럼 외쳤는데, 그 외침이, 그 환호의 외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 목소리로, 이 외침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그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을 비웃고 돌을 던지며 침을 뱉으며 조롱하기까지 해요. 그들은요, 겉옷을 벗었고요, 그들은 구하기 힘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깔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땡볕에서 큰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헌신이 자신의 욕정과 자신의 그 바램과 맞지 않으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 삶 가운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바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유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순환을 말했습니다. 고난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그 바램 때문에 거기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부활도 소망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사순절을 보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시기를 바라요. 비춰보시기를 바라요. 나의 헌신은 제자들과 군중과 같은 어떤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해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헌신하는 자리에 나왔는지, 제자들만 그런 나쁜 사람인지, 그 군중들만 그런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나 또한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헌신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기대감이나 어떠한 보상이나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지. 바라옵기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은요, 외형적으로만 헌신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헌신의 모습을 갖춰서 경건의 능력 또한 겸비하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걸. 왜 그러냐면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전교인 모여서 교회 대청소를 했잖아요.
대청소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몰라요. 뭐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가 누구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대청소하면요, 누가 세워줍니까? 아니에요. 대청소하면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혀서 낮은 곳에 때로는 무릎을 꿇고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만 바라보며 일하는 모습을 제가 어제 봤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설교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나 군중에 가지고 있던 그런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세워주지 않아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서 참 감사해요. 어제 청소하는데 때로는 청소 도구를 후원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간식을 후원하신 분도 계셔요. 또 그곳에서 일하신 분도 계셔요. 누가 알아주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모습이 청소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도 나타나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분들이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원하는 바들이 많지만,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는 한 주간 되셔서 죄에서 자유함 받으며, 삶 속에서 자유함 받으며 치유함과 회복이 있는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